미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토마스 프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IBM에서 15년 정도를 근무했고요. 1997년도에는 미래학과 관련된 띵탱크인 다빈치 연구소를 설립하고 미래 연구를 본격화한 그런 사람입니다. 2006년도에는 구글이 이분을 이제 이 시대 최고의 미래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코로나 팬데믹 당시입니다. 한국의 이제 한 신문사에서 이 프레이라고 하는 분과 이제 이메일로 당신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메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 분위기를 봐서는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제 여러 질문들을 던졌고 이분이 답을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인상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문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물음이었거든요. 그때 그 프레이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다.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팬데믹 이제는 오래전의 추억처럼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죠. 우리 온전히 빠져나온 것이. 그 당시를 떠올리면 여러분 아마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지의 세계는 늘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알 수 없으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 서면 우리는 누구나 두렵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에도 보시면 그런 종류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광야 생활 이제 끝자락에 이제 모압 광야에 있습니다. 모압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지난 440년간을 그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던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00년을 지냈고요. 또 출애굽한 이후에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던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떠돌이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변의 여느 국가들처럼 이제 우리도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요단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요단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00년을 훌쩍 넘기는 동안, 그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이 미지의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제 40주년 생일을 맞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명기 본문 말씀을 묵상하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런 복음성가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론적인 현실과 묶여있는 피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더듬어 기억해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약속을 의지해서 미지의 내일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시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다 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사실은 다 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8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놓고도 이렇게 말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로 모세가 제시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오늘 본문에 제시된 근거 메시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모세가 첫 번째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땅에 들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이민족들과 싸워 하나님이 먼저 승리를 확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지의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문들입니다. 소문들.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죠.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카더라 통신 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인이라 카더라 이런 거 있죠. 가나안 사람하고 해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다 카더라.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얼마나 크고 단단하든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져본 적이 없다 카더라. 이런 거죠. 여러분, 물론 완전히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40년 전에 광야 생활 초기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정탐꾼들이 비슷한 보고를 대다수가 했습니다. 물론 2명은 그렇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정탐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신명기 1장을 보시면 그 사건을 언급해요. 모세가 40년 전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를 일깨워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40년 전에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40년에 이미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언어하고 여러분 너무 비슷하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두려움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40년 광야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제 광야 생활 40년 막바지에 31장 3절과 4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다시 권면하면서 사용할 때 독특한 표현들이 사용되었는데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31장이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4절을 보시면 이미 행하신 것과 같이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40년 전에도 주셨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방 민족과 싸워 승리케 하신 일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닐 거라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 출애굽 때도 보았고 광야 40년 내내 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카더라 통신을 믿지 말고 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두려움에 주목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행했던 나의 역사에 주목하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주목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삶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미지의 영역들 앞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AI가 너무 막 이렇게 하고 로봇도 나오고 이번에 그 월드컵 때도 세상에 로봇가 공을 가져다 준 장면 보셨습니까? 현대에서 만든 로봇가.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곧 온다 카더라 되는 거죠. 이민도 끊기고 인구 이동도 없는 필라델피아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카더라. 앞으로는 강단에서 죄를 죄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 카더라. 20세기 초의 대공황 같은 경제 위기가 곧 수년 내에 온다 카더라. 여러분 이거 다 들어보신 거 아닙니까? 수많은 카더라 통신에 우리 생각이 어지러워지는 그런 때입니다. 이어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에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런 때이죠. 여러분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누구에게나 내일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내일을 미리 살아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매 주일 선포되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니죠.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지나올 때는 잘 모릅니다만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빚어주셨고 만져주셨고 바꾸어주셨고 성장케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40년의 교회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연역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의 조바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우리였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문제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운전대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내어놓고 심지어 나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마저 앞세우지 않고 나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3장 5절과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말하는 신뢰의 핵심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미 앞장서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두 걸음이 아니라 아예 멀찌감치 앞장서 가셔서 가나안을 정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동시에 그 하나님은 함께 가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입니다. 바로 며칠 전인데요. 한국에서 참 안타까운 뉴스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지상 3층, 지하 1층 빌라가 있는데 3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 화재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남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호자인 아버지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동에는 어른들이 있었는데 피신을 다 했다고 그래요. 9명 정도는 피신했는데 아이들이 있는지 아마 몰랐나 보죠.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신문이 그런 그 내용을 덧붙이더라고요. 근래에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화재로 어린아이들이 숨지는 경우가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작년도 2025년에도 6월달 부산의 한 동네에서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에 10살, 7살 아이들이 화재가 나가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 그 다음 달에도 비슷한 경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뉴스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부모님들이 일을 하는 거죠. 부모님들 왜 밖에 나갔겠습니까? 일을 하려고 나갔겠죠. 일을 보려고 나갔겠죠. 가족을 위해서 앞서 나가는 거죠. 아빠, 엄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앞서 나가면서 동시에 자녀들과 24시간을 함께 있어줄 수 있는 부모는 이 땅에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계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가능의 영역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겠다.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있잖아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굉장히 큰 두려움의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데 모세가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사실로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모세는 출애굽 세대의 마지막 주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마지막에 모세는 이제 120세를 일기로 죽을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 그 땅에서 지금 장사될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겠지만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리더십을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버지 세대를 출애굽시켜준 리더가 모세인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그 척박한 광야 생활 가운데 백성들을 여기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었던 리더가 모세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라고 하는 리더십이 사라져버린 이유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없는 시대를 아직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는 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는 거 정말 좋고 은혜인데, 하지만 우리 곁에는 누가 있지? 라는 질문이죠. 우리 곁에는 모세도 없고 그의 시종을 들던 여호수아 밖에 없는데, 여호수아는 긴가민가하고 그런 거죠.
바로 이 시점에서 모세가 그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6절이죠. 그럼 같이 6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3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3번 하셨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3번이나 힘주어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3번 같은 말씀이죠. 다름 아닌 바로 내가 여러분들 앞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떠나도 인간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백성과 이 동일하게 사실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리더가 됐는데 사실 여러분 백성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부담되고 막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그 책임감이 있었겠죠. 여호수아를 따로 부르십니다. 이번에는 따로 불러놓고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다 보는데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이거 놀랍죠. 여기서 같이 살게죠. 앞서 가시기도 하시지만 함께 가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교회는 건물이 아닌 성도의 모임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곧 교회이시므로 오늘 교회의 생일이 곧 여러분의 생일이고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생일인 오늘 저는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40년 또는 그 이후를 향해 발을 내딛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보다 앞서 갈 것이다. 동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갈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생각해보면 바로 그것이 정확하게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겨두셨던 약속이기도 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우리의 참된 위로이자 참된 소망으로 붙들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